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 마을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알다시피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사람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냐 하면서 10명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불치병, 부정한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순간에 나았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요,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됩니다. 믿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뭡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믿음도 표현해야 되고 사랑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반쪽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전 민요를 이렇게 가요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김세레나라고 불렀던. 이 가수를 알면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노래냐면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었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마음만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 안 했더래요. 2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마음은 갑돌이인데 표현을 안 하니까 딴 데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갑돌이는 더 세게 나와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여러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런 노래가 구전인요로 내려온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그 노래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도 옛날에는 그냥 물 한 잔 먹고도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사주려고 꽃집에 갔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싸주면서 아내가 꽃 한 송이 좋아한다니까, 아내에게 꽃을 준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이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꼭 꽃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인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도 꽃집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안 줘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세요. 이렇게 꽃이 많은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만이 아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만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서운합니다. 짜증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 입술에서 사라진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나병 환자 10사람을 기다렸을까요? 야, 내가 니네 고쳐준 거야, 니네 나한테 와가지고 고맙대야 돼, 생색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10명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고침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그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대대로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서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있었고 또 갈릴리에 속해 있는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건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아픔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한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이거 그냥 저절로 된 거야. 아유, 때가 되니까 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틀 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합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빈 껍데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으니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를 낙에 싣고 와서 주막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였습니다. 목숨과 바꾸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요, 그래도 복음이요, 그래도 교회라고 했던 이들이,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요, 기도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1분 가까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기 한번 불도 한번 꺼주시고요. 여기 보면 북한 지하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번 틀어주세요. 네, 소리도 켜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못 알아먹겠죠. 자막이 있어야 조금 알아먹는데, 제가 자막 있는 영상을 보냈었는데, 한번 여기 보면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북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정말 이 땅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요? 자막 있는 걸로? 안 돼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볼게요. 한 번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의 소원은 예배 때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것, 그의 소원은 예배 때 기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어요.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 속에 목마름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한국에 있다가는 내 신앙도 이처럼 오염되고 변질될 것 같아가지고, 비록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북에서는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나와요. 전사님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집사님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정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분이 이렇게 이 기도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려준 내용인데요. 지금도 자기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끓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신앙, 감사 없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보면 이제 위에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저주해야 맞지. 무화과가 맺힐 때도 아닌데 잎만 무성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은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나무가 된 것을 보고 놀라서 주님이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나무도 바다에 심겨질 수 있고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 찾기에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 이걸 범사라고 합니다. 또요 평범한 일, 이걸 범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평범한 일들 속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 한 명만 감사. 근데 10명을 10번으로 바꾸면 돼요. 10번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기회를 붙잡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10번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10번 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의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은 바로가 10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만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나반이 있는데 이 나반은 야곱을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여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함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정직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성사에서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순간의 선택이 어떤 가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을 선택한다. 이게 그 금성사 골드스타였거든요. 요즘은 LG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골드스타는 몰라도 LG는 알 거 아닙니까? LG가 여기 이제 그 금성사가 모체인데 LG는 그건 뜻입니다. 럭키, 골드스타가 LG입니다. 골드스타 앞에 럭키를 붙인 거죠. 그래서 LG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감사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나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주님이 한 사람에게만 영혼 구원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9명은 대체 뭘 했길래 이 복을 놓쳐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에 또 상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없는 예배자는요, 빈 껍데기와 불과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